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1장 후반절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요셉에게 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먼저 41장 46절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로 49절까지 말씀.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이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49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을 계속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순교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요셉 말씀을 나누기 전에 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인생의 문을 열어달라는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말씀 듣기 전에 저 좀 사랑해달라고 간곡하게 옆 사람에게 부탁, 저 좀 사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열어주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 속에 가두지 않고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은 총리가 되는 과정 속에서 요셉은 꿈을 해석해줘서 총리가 되지만 그 이후에 아주 중요한 사명을 요셉에게 맡기십니다. 먼저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줬던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잠시 성경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 바로왕이 꿈을 꾸고 당황해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란 청년을 소개해서 이제 오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텐데 이제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가 꾸었던 꿈은 어떤 꿈이냐면 7마리의 아주 야윈 소가 살찐 건강한 7마리의 소를 삼켜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뒤숭숭한 꿈이죠. 연속해서 또 하나의 꿈을 꾸는데 7개의 아주 바짝 마른 이삭 열매가 아주 결실이 풍성한 7개의 이삭을 또 삼켜 먹는 것입니다. 너무 뒤숭숭해서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는 중에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줄 거라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29절에 7 이삭이나 아주 바짝 마른 7 소는 애굽의 7년 동안, 뚱뚱한 소나 결실이 풍성한 이런 이삭은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바짝 마른 것과 바짝 더 마른 이삭은 흉년이 있을 거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30절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니 31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32절 바로 왕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결정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14년을 일하실 것입니다 라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33절 이제 이렇게 요셉은 권합니다. 이런 14년 동안 7년의 풍년과 흉년이 올 텐데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시고 34절
바로께서는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각 지역마다 감독관을 두어 7배 풍년이 거두어지는 그 시기에, 엄청난 풍년이 올 텐데 자기가 1년 먹고도 남을 양식들이 있으니까 함부로 허비하지 않도록 그때 풍년 기간 동안에 애굽 땅의 모든 지역의 농민들에게 5분의 1을 텍스를, 세금을 거두어서 보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을 준비하도록 권면합니다. 35절, 그들로 장차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3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14년 동안 이루어지를 이렇게 해석해 주니까 얼마나 바로왕이 정치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40절에 바로왕이 이렇게 요셉을 칭찬합니다. 너는 내 집을, 이 나라를 다스려, 네가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 신분밖에 없다. 네가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요셉을 30살의 총리로 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요셉의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됩니다. 53절에 풍년이 7년 동안 이어지고 그칩니다. 그리고 54절, 애굽 땅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에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모든 나라마다 이제 흉년이 오니까 먹을 게 없어지는데 애굽에만 창고에 넣어둔 곡식이 풍성한 것입니다. 5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왕은요, 곡식을 찾으러 오는 사람만 있으면 딱 한마디만 합니다. 요셉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라. 그러면 살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는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가면 이때는 사는 겁니다. 정말로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나냐면 56절을 보겠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그가 준비시켰던 풍년 동안에 5분의 1의 세금을 넣어서 저장했던 모든 곡식 창고를 다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아서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한데도 다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창고를 연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요셉의 창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창고는 어떤 창고냐? 언제나 거기 가면 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요셉의 창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창고가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 가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어저께까지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요셉에게 가라는 말에다가 제 이름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박신일에게 가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를 제 아내에게 물어보려고 하다가 상처가 될 것 같아서 못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 넣어서 자기 이름을 넣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어떤 사람한테 가면요, 상처받고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가면 나를 살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남을 살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57절, 각국 백성도 애굽 사람만이 아닙니다. 각 나라 사람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더라. 왜 요셉에게 옵니까? 거기 가면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에게 가라는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요셉의 창고에는 늘 먹을 것이 풍성했습니다. 기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창고였습니다. 노예였고 감옥의 죄수였던 이 요셉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먹을 것이 없는 사람한테 자기 창고를 다 열어서 양식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왕은 양식을 구하러만 오면 요셉에게 가라고, 그에게 창고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 땅에는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말씀의 기근이라고. 오늘 저는 나누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딱 한 사람의 역할.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노예가 총리가 돼서 정치 권력도 가졌지만, 부도 축적했지만, 나라에 어려움이 올 때를 대비해서 창고를 준비해 놓고 풍년 기간 동안 곡식을 다 쌓아서 음식이 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을, 애굽 백성만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을 다 양식을 공급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요셉을 읽으면서 요셉이 과연 하고 있는 일이 뭔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요, 사람을 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려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 한 사람이 똑바로 서면 가정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한 사람이 살면 아이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하나가 똑바로 살면, 세워지면 가정을 일으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요셉도 한 사람이고, 다윗도 한 사람이고, 다니엘도 한 사람이고, 나도 10분의 1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뭔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도 똑같은 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한 사람의 역할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 죄수로 있다가, 아니 노예로 팔려왔다가 지금은 총리가 돼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자기가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꼭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에 이 한참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아합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이방 여자를 얻어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핍박하던 최악의 왕입니다. 이 사람들의 업무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 당시에 똑같은 신분에, 아주 비슷한 신분의 위치를 가진 아주 탁월한 정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선지자 오바댜가 아니라 국내 대신 아합 왕의 신하로 섬기도 있는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 권력도 있었고 재산도 있었습니다. 자기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죽이려고 할 때 이 사람이 한 일은 뭐냐 하면 선지자 50명씩을 두 동굴에 집어넣고 100명을 자기 재산으로 다 먹이는 겁니다. 자기 창고에 있는 재산으로 선지자들,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창고에 얼마나 많은 재산인지 모르겠습니다. 많든 적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있다면 사람 살리는 일에도 이 물질을 쓸 줄 아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요셉이 한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첫 번째로 그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비교적 남에 비해서는 물질적으로 넉넉한 사람이다, 사명이 더 큰 겁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던 히스기야 왕의 실수를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해 가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왕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5명의 손꼽히는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입니다. 그때 아시리아가 히스기야 왕이 6년 차에 북이스라엘 멸망시켜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 14년에
14년 됐을 때 아시리아가 유다를 공격합니다. 너무 심하게 공격해서 압박을 가하고 요구하는 게 뭐냐면 매년 우리나라에 세금, 특별 세금, 조공을 바치는데 금과 은과 이만한 분량을 가져오라고. 히스기야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나라에 그 세금 해당되는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금과 은을 바치는데 안 되니까 성전의 벽에 금으로 입힌 것을 다 벗겨서 아시리아에게 줍니다. 얼마나 비참한 시절을 보낸지 모릅니다. 그때 얼마 후에 아시리아 왕의 아주 악독한 권력 가진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너희가 이제 우리 똥과 오줌을 먹을 거라고 소리칩니다. 항복하라고. 그때 히스기야는 멋진 기도를 드립니다. 이 세계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는 우리가 높일 자가 없다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중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 죽을 병에 걸리는 시점을 열왕기하, 역대하, 이사야서에 다 나옵니다. 그 중에 역대하에 어떤 표현이 32장에 나오냐면 히스기야가 잠시 교만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병이 걸렸을 때 히스기야는 다시 겸비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5년 동안 병에서 목숨이 연장됩니다. 그러고 있던 차에 이 투병하는 중에 그 당시에 아시리아 옆에 신흥국가로 등장하던 바벨론이 사절단을 바로 히스기야에게 병문안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사절단을 보내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열왕기하 2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즉 아시리아, 바벨론, 이스라엘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긴장감이 있을 텐데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친화 정책을 쓰는 겁니다.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사람들과 보냅니다. 13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 여러분 아시리아한테 많은 걸 빼앗겼음에도 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한데 히스기야도 창고가 있었습니다. 창고의 모든 것을 남의 나라 사자들에게 다 보여주는 겁니다. 국가 기밀을 다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어떤지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히스기야가 선택했던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 당시 활동의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왕에게 옵니다. 그 다음 절을 볼까요? 히스기야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선지자는 이들이 왜 왔는지 압니다.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 같은 이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에까지 알려진 꽤 유명한 사람이구나. 기분도 좋았고요, 약간 교만해진 겁니다. 15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히스기야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이르되 이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잘 들으십시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때가 올 텐데, 하나님의 때가 오는데 왕궁에 있는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뒀던 것이 바벨론으로 다 빼앗기게 될 텐데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창고가 히스기야 시대가 아니라 후손 시대에 싹 빼앗기고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 창고를 보여준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인정받았다는 거에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흥분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시리아가 괴롭히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했던 기도를 드렸던 이 히스기야가 바벨론을 의지해서 아시리아의 공격을 막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 창고를 다 보여준 겁니다. 결국 18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유다 왕의 마지막 시드기야 때 바벨론이 침공해서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고 그를 포로로 끌고 가고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여러분의 은행 통장에 있는 잔고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집, 재산을 함부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람 살리는 일에 한 푼도 쓰지 않고 재산만 자랑하면 때가 되면 주님이 다 가져갑니다. 많든지 적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소유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두 창고가 있다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창고가 있고 요셉의 창고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창고는 자랑을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요셉의 창고는 열어서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도시락을 예수님께 바쳤던 소년처럼 내 소유를 여는 창고가 있고 절대 안 여는 창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창고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 하실까요? 한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아멘. 이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창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나누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피해갈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통장이 제로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창고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는 것일까? 수많은 양식이 저장되는 양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졌지만 그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요셉의 창고에는 들어있었습니다. 즉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인생에 창고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공부해보면 요셉의 창고에는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이따 얘기하고 신약 시대로 와서 한 사람에 대한 이 창고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였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창고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상식으로 대답해 보세요. 베드로는 부자였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베드로는 부유했던 것 같아요? 가난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신 있게 대답하도록 도와드릴게요. 베드로는 강남 출신이었겠습니까? 강원도 아니면 시골 바닷가의 변두리 출신이었겠습니까? 바로 오죠. 네. 가룟 유다처럼 돈에 대해서 치밀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창고에 뭔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지한테 와서 우리를 보라고 한다는 말은 도와줄 의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거지가 약간 흥분합니다. 보통 자기가 도와달라는데 지들이 먼저 보라는 겁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 우리 다시 한 번만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걸하시는 이 거지분들이 사람들이 지나갈 때 저 인간이 나를 도와줄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예? 그분들이 분별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저 인간은 말만 떠들고 갈 사람이고 저 사람은 돈을 주고 갈 사람이다. 이분들은 분별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구걸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베드로 요한이 자기를 보라는데 이렇게 쳐다보는데, 여러분, 이 거지가 볼 때 저 인간들이 돈을 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벌써 답이 다 나왔습니다. 그냥 보는 겁니다. 빨리 가라. 내가 봐도 너는, 내가 널 도와줘야 되겠다. 그때 베드로의 창고를 여는 겁니다. 뭐가 나오는지 기대하셔야 합니다. 6절, 베드로가 이르되 거지가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은과 금 없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요,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내게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난 이것을 주고 싶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의 창고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깊은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원밀련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의 가슴 안에는 예수가 계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창고에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우리가 평생 줘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창고를 열어서 꼭 줘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자신 있게 주는지 아십니까? 그는 주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동산 시세만 알지 마시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요셉으로 돌아옵니다. 요셉의 창고에는 수많은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양식을 준비하기까지 꿈을 해석할 때 2번이나 요셉이 반복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41장 16절에 감옥에서 바로 불려왔을 때 요셉이 바로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여러분, 이제 내가 꿈을 해석할 텐데 누가 이걸 해석해 줄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꿈의 해석의 경영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해석해 주고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고에 수많은 양이, 많은 곡식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양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창고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요셉에게 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가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그 창고를 엽니다. 55절 다시 보죠. 바로 왕이 55절 사람들이 오면 요셉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5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창고를 열고 양식을 보고 이걸 나눠줄 때마다 요셉은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예로 팔려왔는데, 감옥에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살려주는 일을 하고 있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성일세. 주님이 하셨습니다.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요셉이 성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공시키신 것입니다.
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 스스로 성공하는 자가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 창고를 열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건 주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에 주님의 작품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줄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의 창고에 한 가지, 아니 그분 한 분이 계십니다. 오늘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두 번째 나누려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주십시오. 은과 금 나한테 없지만 내게 있는 그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주고 싶다고. 그래서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인생을 통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요즘 저는 약간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기독교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새가족 등록하신 분을 만나보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기독교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문화적으로는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고민은 더 큰 고민이 저한테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창고에 정말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주님을 먼저 모시고 그분을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5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요셉에게 가라고 바로가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오는 사람들마다 다 창고를 열어서 많은 것을 이제 팔게 됩니다.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요셉의 생애를 여기까지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도와주셨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형님들에게 옷을 찢김당하고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셨을까? 너는 팔려도 싸.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아니면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너는 평생 이곳에서 살아야 될 놈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조금만 기다려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어쩜 고난의 강을 지나고 있는 교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응원을 많이 하셨겠구나. 힘내라. 응원해 주셨겠구나. 그래서 요셉이 그 시간을 지날 수 있었구나. 한번 따라 해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응원해 주십니다. 옆에 분에게 응원 좀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주님이 조금만 기다리래.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이 조금만 기다리래. 여러분, 고난을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권면하는 겁니다. 주님이 응원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펼쳐놓으니까 답이 나와요.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면 그 사람은 삽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끝까지 가면 그 사람은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 모두에게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업을 해도 깨끗하게 합시다. 돈을 조금 적게 벌더라도 주님의 방법대로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 세상에 보여줍시다.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결단을 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가보자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살 것입니다. 안 죽습니다. 승리합니다. 이것을 세상으로 알게 해야 합니다. 이번 주 또 우리 세상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이게 요셉의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산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챌린지하는 겁니다. 말씀에 하나님 방법대로 일하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정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길 것입니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를 기도할 텐데 제일 먼저 한 가지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제 믿음에 용기를 더 주셔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아버지 노력과 기도와 몸부림이 있게 해주셔서 말씀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학교를 다녀도 사람을 만나도 일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 영혼을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살아보려고 애쓰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 온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내 인생이, 내 가정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요셉처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람은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직장이 말씀대로 사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아버지 복이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순종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부모들이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또 타협하고 또 사람들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아버지 거짓된 방법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간증 속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창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난 먹고 살 게 평생 있다, 돈 자랑하지 마십시오.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 가져갑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도 빼앗을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창고에 가장 소중한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평생토록 예수님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눠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창고에, 내 자식들의 인생의 영혼의 창고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그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창고에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소중한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돈을 가졌던 안 가졌던 관계없이 우리 인생의 요셉의 창고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창고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이 귀한 예수님의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에 기근이 있을 때 바로왕은 요셉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창고를 다 열어 양식을 팔아 나눠주지만 양식이 아닙니다. 주님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의 창고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창고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창고에 다른 것 나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창고에, 우리 자녀들의 창고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눠주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